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눠왔던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눔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는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제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말 그대로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선포하고 알렸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에 우리가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죠? 갑옷입니다. 말 그대로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갑옷이죠. 그러니까 중무장한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예를 들면 칼 한 자루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방패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호구를 차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중무장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왜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워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삶이요, 우리 삶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전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모습들, 그 말씀들만 보면 그래, 우리는 예정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구나. 그런데 뭔가 좀 낭만적인 마음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다 잘 되겠지, 내 삶이 이제 성공했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너희의 삶은, 거듭난 너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이미지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로운 초원에 나가서 봄바람을 쐬면서 앉아있을 때 중무장을 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말 그대로 처절한 싸움이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좀 애써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기쁘고 할렐루야만 하면 좋겠는데 왜 삶이 전투해야 되는가? 왜 삶이 싸움과 도전이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은 받는데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
사단 마귀와 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대로 좋은 것만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혹은 신비로운 말로 갖다 던져놓은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정반대의 오해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 이러면 우리 흔히 귀신 막 쫓아내고요, 기적을 행하고요, 마치 무당이 신비로운 일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국한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흔히 축기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하신 싸움의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몰아내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그리하여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영적 싸움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은, 더 분명한 본질은 우리 삶 전체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 앞에 맞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비유했어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고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에게는 곧 그들에게 비상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무너뜨려야 될, 죽여야 할 영혼이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나게 된 것이니까요.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 다시 가서 죽일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죽어있던 영혼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려 할 때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끌어안치기 위하여 다시 잠들게 하고 마침내는 죽게 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와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명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운다고 하니까 우리 성질대로 내 앞에 원수가 있고 내 앞에 적이 있으면 그걸 무찌르고 때려잡고 넘어뜨리고 나면 승리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게 예를 들면 신천지와 맞서 싸우라 이러면 막 힘이 납니다. 싸울 수 있는 모양이 보이니까요. 저것들을 무찌르면, 저 무리를 흩어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니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맛이 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나가서 어떻게든 부딪히고 매달리고 싸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움이 끝나고 이겼다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그 싸움의 끝이 있나요? 그 싸움에 내 앞에 서 있는 적을 무너뜨리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싸움의 어려움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스스로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던져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는데 이길지 질지는 끝에 가봐야 안다? 그럼 거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겁니까? 하다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어차피 질지도 모르는 싸움 끝까지 싸우지 말고 포기하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면서 주어져 있는 이 삶이나 즐기자. 이게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영적 싸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싸움에 마지막 끝자락에 정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전쟁터로 비유하면 큰 싸움은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겼는데 내 앞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패잔병과 싸우는 싸움 역시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이의 칼에 나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두렵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하죠.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서 계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고 붙잡고 보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맞서 싸울 때에 나는 결코 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내 앞에 어떤 원수를 세워놓고 저 인간이 내 원수야, 이 상황이 내 원수야, 우리 집안의 이 모습이 내 원수야, 이것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벽과 도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때로 그 상대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세상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어떻게든 믿고, 내가 그냥 한번 잘 해보고, 내가 내 인생 한번 성공해보고, 내가 한번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만들어봐야지 라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지게 되는 겁니다.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의 모습이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 눈앞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육으로 보여진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리, 의, 복음, 우리의 믿음, 구원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가 싸우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나? 우리가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죠. 목사는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놀랍고 새로운 어떤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나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야 모든 말이 새롭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들으셨고 배웠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 알고 말하는 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로,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고 있느냐? 그것으로 악한 사단 마귀 앞에 맞서고 있느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너희가 너희의 몫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 답은 역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안다면 아는 그대로 사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답 앞에,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싸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어떤 이미지를, 이 형상들을 떠올려서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여 이 영적인 싸움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 혼자의 싸움이지만 또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옆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 빠지는 상황도 있죠. 누군가는 이 싸움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괴롭고 두렵다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맞서서 싸워보려고 나섰다가 이내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포기하면서 피하고 도망치죠. 누군가는 아예 이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구경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조롱하며 너희가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뭐하러 싸우고 있느냐 라면서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도 사단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도록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싸움의 결과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도망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기게 하신 싸움인데 우리가 도망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군대요, 믿음의 전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그때에 옆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붙잡고 이 싸움을 이겨내는 그렇게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